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선언하신 복과 화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고 소망해야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2절로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12사도를 택하신 그런 장면과, 또 20절로 26절 말씀은 바로 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삶 속에서 소유한 그런 성도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의 복음, 바로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현재 모습에 대한 평가가 무엇이냐, 네 가지 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복의 구조는, 먼저는 복된 사람의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복되다라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된 이유는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번역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원어를 보게 되어지나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복된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서 20절과 21절 말씀에서는 이 비코즈라고 하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티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고요. 23절에도 비코즈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티와 가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니까, 왜냐하면 무엇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은 역전 또는 반전의 내용으로 그렇게 복과 그 복의 이유, 또 화와 그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현재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난하지만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이 지금하고 다른 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지만, 그러나 미래에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하게 갚아주시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이러이러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 복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언하신 그 신년의 복음, 즉 4장 18절로 19절 말씀, 그리고 그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언급하면서 바로 구약의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4장 18절과 19절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의 복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른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의 복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12사도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누가는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특히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 전환점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런데 그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12사도를 세우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제 12사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4명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두 번째 4명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이고요. 세 번째 4명은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셀로 땅으로 알려지고 있는 또 시몬, 또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가룟 유다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파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은 17절로 19절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평지로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의 무리들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자신의 병든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유대의 온 지역과 심지어 이방 지역이었던 시로와 두로의 해안에서부터도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치료받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는 사람들마다 나음을 받았어요. 오늘 찬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는 이 치료하는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신년의 복음, 즉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진 이 신년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데 그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르침과 치유와 축기 사역은 이미 예수님께서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입니다. 기도로 12사도를 택하신 장면, 또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는데 이 사도는 파송한 사람의 권위와 역할을 대행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사도의 존재 가치는 이 12사도를 택하고 파송한 예수님의 권위와 역할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도로 부르시고 파송한 그 예수님의 권위와 그 가르침의 근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12사도의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그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격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아직은 예수님의 목표 활동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지 않고요. 아직은 예수님의 어떤 목표와 활동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예수님처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목격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로 19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 12사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그 희년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대와 사마리 온 열방과 땅끝까지 확장해야 하는 그런 사명의 수행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사도의 사명은 그들만의 사명으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사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사도의 이 사명이 바로 예수의 목격자와 증인인 교회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희년의 복음을 경험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희년의 복음을 경험한 이 공동체, 이 교회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또 수고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처럼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을 경험해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그 회복을 확장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도들의 사명이 예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께 부여받은 이 사명, 그리고 그 사도들에게 통해서 이어지는 이 사명은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홀로 신앙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위로 몰려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부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측근으로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고 세우신 12사도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는 12사도는 아니지만 또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싶어 찾아오는 많은 부류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몰려든 이 사람들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들의 믿음도 아니었고, 그들이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출신의 내력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그들이 이방 지역에 있던 두로와 시돈의 사람이든지 간에, 또 사마리아에 가는 사람이든지 간에, 또 원래 유대인이었든지 간에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조건과 기준에 상관없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게 부르십니다. 모두가 집과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인 통념을 깨는 파격적인 부름도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의 사도들의 그 명단 안에는 여자들이 이름이 없죠. 그것은 당시의 현실을 고려한 그런 부름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예수께 몰려든 모든 이들에게 다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요구되는 건 공통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 주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신분과 내력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진 것에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들 모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바로 한 가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차이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송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20절로 26절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네 가지 복과 화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말씀과 치유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평지 설교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평지 설교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에게 주어질 반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어서 네 가지 복과 반대들은, 즉 네 가지 복과 대조되는 이 네 가지의 화를 통해서 반전의 화를 경고해주고 계세요. 한편 예수님은 복을 언급하실 때에 너희라라고 이렇게 칭하십니다. 그리고 화를 언급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모두를 다 말씀하는, 가르치는 그런 칭호입니다. 주님께서 네 가지 화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20절과 24절 말씀 보면 지금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서로 대조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당장에 빚에 쪼들리고 삶이 퍽퍽한데. 복을 가리키는 헬라어적 표현이 뭐냐면 마카리오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바르고 좋은 인생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은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잘되고 형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옳고 바르고 좋은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서는 반대로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이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호이프토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회에서 낮아진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낮아진 자들.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궁핍에 시달린 그런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만일 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 사람들은 겸손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들을 여러분 복되다고 칭찬하지 않지요. 저평가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루저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은 책임성이 부족하다라고까지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는 오히려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에게 대해서 더 빨리 반응했습니다. 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한 것보다는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훨씬 더 빠르게 반응했어요.
부자들은 예수님 오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너무 기뻐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사회적인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급격하게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즉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기꺼이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52장 7절의 말씀에 해당된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이미 가난한 자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록 현대의 삶이 가난하지만 궁핍하지만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라고 루저들이라고 그래서 조롱받지만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5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평안을 공포하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이미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의 세계에서는 가난할지라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사실 때문에 내세와 종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를 통해서 그들이 복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고난과 또 가난에 대해서 언급하시죠. 즉 18절과 3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른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서 무엇을 말씀할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서울역 근처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죠. 아내와 이혼하고 집을 떠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궁핍의 문제 때문에 부한 자들에 비해서 왜 가난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하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는가? 세상에서 그 가난 때문에 소외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도 해요. 아유,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과 반대로 부한 자들은 가진 것이 많아서 오만하고 강한 자들입니다. 욕망이 크더라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 특권을 많이 소유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부한 사람들은 궁핍한 자들을 무관심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는 데 관심을 두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부한 자들이죠.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사회적인 종교적인 특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신성 못 오겠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순수한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특권들, 사회적인 특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만 그러냐? 교회에서도 그래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행여나 내가 오래 신앙생활하고 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한자들로 혹시나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정말로 긴장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지상에서 충분히 즐겼기 때문에 종말에 더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현재 부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종말에 있어질 그 반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는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21절과 25절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지요. 뭐에 대해서 언급하지요? 지금 줄인 자들과 배부른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줄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같고요. 배부른 자들은 부한 자들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어떤 단어일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현재 줄인 상태의 고통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줄인 자가 채워지는 것은 마리아가 1장 53절에서 노래했던 것처럼 이미 예고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줄임이 배부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반면 지금 배부른 자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줄이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제자들은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줄인 상태에 있다고 해서 현재 그 현상, 줄이는 현상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줄인 자들 가운데 실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현실을 비관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21절과 25절 말씀에서 세 번째로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 있지요. 지금 우는 자들과 웃는 자들을 서로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서예와 상실 등으로 지금 탄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웃는 자들의 웃음은 오만한 자들의 비웃음이나 조소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비웃음 그리고 조소에 가까운 그런 웃음을 짓는 그러한 사람들은 미래에는 애통하고 울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웃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배부르다고 만족해하고 있지만 도리어 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적인 표현은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이 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강변에 앉아서 시온산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정말로 간절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그날을 사모하면서 노래했던 그 서러운 울음들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 바로 그것이 클라이오라고 하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했어요. 물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탄식하며 슬피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거나 또 복음을 오해해서 안 된다, 그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지극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의 척박함이나
신앙의 여정에서 오는 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웃음으로 바꿔줄 날이 이르기 때문에 지금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22절과 23절, 26절 말씀에서 또 복과 화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미움을 받는 자들과 칭찬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미워하고 따돌리고 욕하고 버릴 때 그러한 아픔을 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욕을 먹을 때 핍박을 받을 때 그 고난의 때 오히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 그들을 위한 하늘에 준비된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입니다. 설령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을 위한 상급이 하늘에서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복이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도를 공격하는 자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미워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들에게 도리어 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조상들의 칭찬에 도취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자들이고요. 예수님은 내일의 반전을 근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견디도록 저와 여러분들 격려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희년의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궁핍하거나 울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20절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 가지의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저주와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주는 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영접하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세운 이 세상 나라를 향한 철저한 환멸과 좌절입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몇 분이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세상에 대해서 좌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좌절과 환멸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 대한 좌절과 환멸.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과연 얼마나 이 좌절과 환멸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좌절과 환멸은 내가 뭔가 사업을 해도 잘 안 풀리고 안 되기 때문에 오는 좌절과 환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는 세상에 대한 좌절과 환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희망도 볼 수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한 허망한 가치를 볼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땅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가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게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신 외면과 예수님께 당하신 오해를 같이 받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지 못한 그 상급을 장차 임하게 되어질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잠시 잠깐 비난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핍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생명, 그 복을 뺏어가거나 꺼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화해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주님에 의한 새로운 통치의 시작입니다. 또한 새로운 세계관의 습격이기도 해요. 죄와 불의와 마귀의 괴계에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통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죠. 이 땅의 통치자에게 기댄 대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취하여 세상에서 배부르고 이 세상에서 이룬 그 성취로 말미암아서 웃고 즐기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연연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외면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그들에게는 저주요 화요 불행이다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그 갈등이 심하지. 진보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가 집권하는 것을 싫어하죠. 보수주의자들은 진보주의자들이 집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느 한쪽이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 다른 분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또 정치가들이 되면 마치 나라가 망하는 것처럼 슬퍼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나와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와 추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지면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이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복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복은 하나님 나라는 저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 중에 복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끔찍한 화가 되어지는.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 복인가 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을 나의 복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주님께서 화 있다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 복들을 나의 복으로 인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때 교회는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고 세상에 대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반대로 교회의 십자가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교회의 십자가의 화려한 조명이 장식되어질 때 교회는 세상에서 그 영향력을 상실해버릴 수밖에 없었고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웅장할 때에 교회의 가치는 마치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하락했어요. 여러분, 교회의 회복의 조건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회복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원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현실의 삶이 또한 중요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성실로 식물 삼으라.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영원한 삶을 포기해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다시 소망이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청정하는, 순종하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인 줄로 믿고 그 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